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4번 할 차례인가요? 예.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나라 안에, 그러니까 극락세계 안에, 나라 안에 성문의 수를, 성문, 소리성 들을 문, 소리성 들을 문, 성문, 성문의 수를 헤아릴 수 있고, 적으셨어요? 나아가 삼천대천세계의 중생과 영각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중생과 연각들이, 인연연 깨달을 각,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백천겁 동안 모두 함께 계산하여, 그 수를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럼 한 글자씩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문장씩.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나라 안에 성문의 수를 헤아릴 수 있고, 나아가 삼천대천세계의 중생과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모두 함께 계산하여 그 수를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이 무량수경이, 불설 무량수경이 옛날 그 스님들 글을 보면 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까탈스러운 문장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장이 매끄럽기로 유명하신 게 이제 구마라집 스님, 우리 금강경 또 묘법연화경을 번역하신 구마라집 스님이 무량수경을 번역했더라면, 또 가장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문장을 가장 꼼꼼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걸로 유명한 게 현장법사, 서유계에 나오는 현장법사. 그래서 현장 스님이 무량수경을 번역했더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무량수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번 있죠? 이것도 이제 직역으로, 한문의 직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긴 한데, 이걸 여러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한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극락세계에 있는 성문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마지막이 아라함. 옛날에 다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따라해보세요. 성문사과, 소리성 들을 문.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서 네 가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성문사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성인, 성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래서 성문사과, 성문.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같은 이 성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떻다? 많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문의 숫자가 많아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과 영각들, 영각은 따라해보세요. 독각, 벽지불, 또 예불문에서는 독수성. 독수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불문 외워요, 못 외워요? 네, 아주 한번 시험을 봐야 돼, 내가 외우나 못 외우나.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이념법을 깨달으신 분을 영각이라고 해요. 이념법을 깨달으신 성자, 영각. 그리고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수성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벽지불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영각, 독각, 독수성, 벽지불 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과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산해서 그 수, 성문, 극락세계에 있는 성문의 수를 알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극락세계 성문의 숫자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성문들, 성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이제 다른 책, 다른 판본에 보면 여러분,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과 영각들이라고 돼 있죠? 중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책에 또 보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량수경이 막 1000년 전에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뭐 글자가 더 늘어난 것도 있고 더 줄어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없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아가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을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거예요. 문장 하나, 글자 하나, 조사 하나 바꾸면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영각들을 백천겁 동안 모두 계산하여 그 수를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 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나라 안에 성문의 수를 헤아릴 수 있고 나아가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의 백천것 동안 모두 헤아려서 극락세계 안에 있는 성문과 영각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있는 성문과 영각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도 무량수경이 문장이 좀 까탈스럽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무량수경 번역본, 한문으로 된 번역본이 5본 있어요. 5종 번역본이 있어서 5종 번역본을 다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14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극락세계 안에는 수많은 성문과 영각들이 있는데, 성문과 영각이라는 수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4번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성문사과라고 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들을 성문사과, 성문이라 하고, 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혼자 수행을 해서 인연을 깨달으신 분을 영각, 그리고 인연을 홀로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 또 예불문에서는 독수성, 다른 말로는 벽지불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문과 영각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으셨는데 극락세계에 뭐하러 계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큰 스님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시냐면 성문, 영각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윤회에서 벗어난, 따라해보세요. 소승성자, 소승불교의 성자들인데 뭐하러, 소승불교의 성자지만 성자는 성자인데 뭐하러 극락세계에 계시느냐. 성자는 성자지만 아직 뭐하지는 못했죠? 누가 성불하지는 못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불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극락센터가 무슨 학교라고 불렀죠? 성불대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문, 영각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무슨 불교의 성자들이다? 소승불교의 성자들이고 깨달음의 힘이 작은 분들이고, 그리고 성문, 영각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은 성문, 영각이 비록 깨달음은 얻었지만 성불하지 못했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성자라 하더라도 마음을 돌려서 어느 세계에 태어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성문, 영각들도 반드시 뭐 할 수가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라한들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지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은 성자는 성자지만 성불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들도 어느 세계에 태어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무엇을 보장받게 된다?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빨리 성불하고 싶으면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연불을 많이 해야 되고, 천수경 외우시는 분들은 천수경을 외우고 난 뒤에, 천수경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반드시 이 공덕으로 제가 어디에 왕생하여지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금강경 독송하신 분들은 금강경 독송하고 나서 이 공덕으로 내가 반드시 어디에 왕생하여지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지장경 독송하신 분들은 지장경 다 외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지장경 독송한 공덕으로 어디에 왕생하여지이다?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또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법화경 기도 마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발언하면 돼요? 이 공덕으로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하면 여러분들 기도한 힘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승한 훌륭한 인연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중심이 완전히 잡힌 분들은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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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극락세계가 좋아요. 근데 극락세계 말고 따로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극락세계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자, 그래요. 여러분, 하와이 가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야, 하와이도 가봤구나.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한번 볼게요. 저는 거기 엄청 좋았어요. 저도 뭐 몇 군데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부탄이 참 좋았어요. 예, 부탄. 예,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또 저랑 같이 갔던 스님이나 신도님들 중에 부탄 가서 다시는 부탄 못 가겠다고 고산병 증세가 나가지고 지대가 엄청 높아 막 3,000m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고산 증세도 전혀 없고 너무 좋았어요, 부탄이.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 전생 중에 한 번은 부탄이었겠다. 약간 고향에 온 느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부탄.
그 부탄은 뭘로 유명하다고 했죠, 제가? 내 법문 다 들으셨나 보다. 맞아요. 부탄가스. 그래요. 이태리는 뭐가 유행해요? 타워. 이태리 타워. 자, 그러면 이제 15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담인데 제가 다시는 못 가겠다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 난 인도는 안 맞더라고요. 더운 것도 있고 물도 너무 안 좋고 음식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물론 우리 부처님도 인도 분이셨기 때문에, 인도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저 인도 분들 참 좋아요. 알겠죠? 또 이거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좀 너무 지저분해. 예, 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절대 길에서 뭐 사 먹지 말래요. 절대 길에서 뭐 먹지 말라고. 위생적으로 되게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가본 적 있어요? 예. 여러분 차도로 다니면 안 돼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자, 웃자간 얘기예요. 어때 여러분 인도 갔다 온 분들 인도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희한하시네. 역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예, 그래요. 자, 그냥 웃자간 얘기였고, 자 이제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맞나요? 15번?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안에 인천, 예, 그래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라고 했죠? 예, 그 나라, 극락세계 안에, 그 나라 안에 인천, 중생들의 수명은, 중생들의 수명은, 극락세계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태어난 중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수명이? 예,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 수명처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 본래의 서원에 따라, 그 본래 서원에 따라, 쉽게 하면 스스로 서원에 따라, 스스로 발언에 따라, 본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수명의 길고 짧음을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자,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안에 인천의 중생들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본래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가 법장비구,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가 제가 만든 그 나라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무엇할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중생들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얻게 된대요.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수행만 할 수, 여러분 그냥 놀 수 있어 이러려고 그랬죠. 네? 수행만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만약에 우리가 평균 수명 한 80으로 봤을 때 요새 80에서 9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80까지 사셨으니까 80, 뭐 그래 넉넉 잡고 90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할 거 다 하고 밥 먹을 거 다 밥 먹고 잠잘 거 다 잠자고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하면 저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멀리 법문 갔다 오고 숙소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뻗어버려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냥 뻗으면 또 괜히 미안하니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누우면서도 연불하거나 제가 금강경을 좋아해서 금강경도 좀 외우거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책도 좀 읽거나 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공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매일 수행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동감하시죠? 그리고 제가 너무 원통한 게 내가 보고 싶고 봐야 할 책이 산더미고 이미 다 있거든요. 제가 평생 봐야 할 책들이 있는데도 볼 시간이 없어요. 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책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요. 내 수명이 몇백 년만 돼도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천천히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하면 20년이면 읽을 수 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20년. 하루도 안 빠지고. 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20년 정도면 읽을 수가 있는데 한 3, 4시간씩 4, 5시간씩.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읽기만 하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음미하면서 읽으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요. 왜냐면 팔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금강경이 어렵다 하잖아요. 팔만대장경 정말 어려운 경전이나 논서하고 비교해보면 금강경은 굉장히 쉬운 경전이에요. 금강경 겁나 어렵다. 금강경 너무 어려워서 평생 금강경 공부하기도 힘들다 하면 다른 거는 이제 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강경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뭐 하기가 어렵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금강경은 공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금강경 굉장히 쉬운 경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금강경이 엄청나게 쉬운 내용이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강경보다 몇 배 더 어려운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에 가득해요. 어떤 거는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런 책들, 막 종경록 막 이런 책들. 여러분 관소연연론이라는 책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뭐 관소연연론 막 발음하기 힘들다. 그런 희한한 제목의 책들이 팔만대장경에 막 수백 권이 넘어요. 인도의 대천재스님들이 쓰신 책들.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을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려면 200년은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내 수명이 200년만 됐으면 근데 누가 나보고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내가 너에게 수명 200년을 줄 테니 공부해라 하면 또 제가 좋다고 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싫어요. 그냥 저도 살 만큼 살고 빨리 극락세계 갈래요.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 불제자가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사회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수행하고 공부하려면 의외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딱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뽑아보면 의외로 시간이 많다 적다? 적어요. 은근히 몇 시간 안 돼요, 생각보다.
1시간도 안 돼요? 뭘 하면서 살길래 1시간도 안 돼요? 그건 너무 과하다. 뭐 하시길래 1시간도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짜투리 시간에 연불 해라. 뭔 얘기인지 알죠? 짜투리 시간에 연불 해라.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라도 시간을 모으고 모아라.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헤아릴 수가 없대요. 와, 하루 종일 뭐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여기 왜 왔어? 에? 아니 안 좋다는 사람 여기 왜 왔어요? 나보러 왔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세계 국토에 가서 다른 세계 부처님들께 공양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부처님들의 법문을 직접 들으면서 그 법회에 동참할 수가 있고, 다시 내가 있는 본래 국토로 되돌아와서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인간 세계였을 때 밥 먹었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극락세계에서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있으면 저절로 짠하고 나타난대요. 그 무량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쫄면 먹고 싶다 하면 짠하고 쫄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라 표현하면 최첨단 배민. 예? 그냥 내가 원하는 순간 짠 하고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설거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먹고 딱 자리에 놓으면 뿅 하고 사라진대요. 세상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스님들끼리 토론한 적이 있어요. 무슨 토론을 했냐면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근거를 두면 극락세계에서 내가 무언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저절로 짠하고 나타난다고 했다. 맞냐? 맞다. 경전에 나오지 않냐? 그러면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나오냐?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오냐?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오냐? 요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회를 먹고 싶다고 하면 광어회가 나오냐? 참치회가 나오냐?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맑고 깨끗한 세계인데 육식을 하고 싶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 소고기를 먹고 싶다,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극락세계에 그런 음식이 나오냐? 이런 거 갖고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극락세계 고기가 나온다고요? 에?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가서 좀 나중에 가면 연락 좀 주세요. 스님 내가 가봤는데 하고 연락 좀 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극락세계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여기서 삼겹살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참치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벌인다면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우리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얼마나 토론할 게 많은데 그런 걸 갖고 토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웃자고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짓궂으니까 그런 농담 운동으로 그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게 극락세계고, 모든 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금을 갖고 싶어 하죠? 금이 뭐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땅바닥에 금이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을 사람들이 막 탐욕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그 돌덩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게 다 금인데. 그와 같이 극락세계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으킬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람소리, 노랫소리가 다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스님 공부만 하면 심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수없는 억겁의 전생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내 백생 전에는 내 전생이 뭐였지? 내 천생 전에는 전생이 뭐였지? 내가 만생 전에는 전생이 뭐였지? 내 전생 중에 내 슬픈 로맨스는 뭐가 있었지? 전생 중에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던 전생도 있었을까?
뭐 이러면서 내 전생을 3G로 숙명통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계가 어디 있어요? 또 심심하면 극락세계에 있다가 극락세계에서 너무 심심하면 내가 살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지? 내가 살던 지구는 어떻게 변했지? 또 숙명통, 천안통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전생에 내 부모님이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는 지금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전생에 내 부모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지? 하고 천안통으로도 다 볼 수가 있대요. 심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재밌겠죠? 예. 그러니까 또 나 목욕하고 있는데 막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할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 게 참 좋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무엇을 많이 해라? 연부를 많이 해라. 알겠죠? 그리고 난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게 여름에 더워서라도 난 극락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나 요새 옷을 막 2벌씩 가지고 다니는 게 이렇게 우리 법사님하고 점심 공양 맛있게 먹고 항상 우리 한 바퀴 쫙 돌거든요. 이제 뭐 밥 먹고 걸어야 혈당 떨어지니까 옷이 그냥 흠뻑 젖었어요. 땀으로 완전히 흠뻑 젖었는데 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참 이거 앞으로 한 2, 3개월 이렇다는데 큰일이에요. 일본에 50도 오른 거 아세요? 뉴스에 나왔는데 길 가다 사람 퍽퍽 쓰러지고 그런데요. 일본에 50도까지 올랐대. 물론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해외 토픽에는 나왔는데 LA인가? LA가 지금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트럭이 고꾸라졌대요. 차가. 사진까지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어떻게 스님이 나보다도 뉴스를 더 안 봐. 그래요. 저도 뭐 뉴스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뭐 속보나 뭐 특별한 뉴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세상 일을 너무 몰라도 안 되겠다. 세상 일을 너무 몰라도 안 되겠다 해서 가끔 뭐 뉴스라든가 인터넷 신문에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폭염 때문에 난리래요. 그리고 아까도 인도 얘기했죠. 이대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인도 여행을 못 갈 수가 있대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열심히 연불해서 우리 빨리 극락세계 갑시다. 제가 만든 극락세계 중생들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다만 그 본래의 서원에 따라, 그 본래의 서원은 자기 자신이 발언에 따라, 자기 자신의 원력에 따라, 자기 자신의 원력에 따라 자기 스스로 수명의 길고 짧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스님들이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명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 결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극락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고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 자기 자신의 서원에 따라 극락세계에서 수행하다가 아미타 부처님, 제가 잠시 사바세계, 인간세계로 내려가서 중생들을 좀 제도하고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에는 극락세계에서 수명이 줄어들어서 극락세계에서 어디로 내려갈 수가 있다? 사바세계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서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서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사바세계에서 윤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서원에 따라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사바세계에서 윤회를 하면서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바세계의 윤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래 너 정도 수준이면 가도 된다. 아니면 광우야 너 아주 멀었어. 너 아직 여기서 수행 더 해야 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서원에 따라서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헤아릴 수가 없지만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바세계로 가겠습니다 라고 내 서원에 의해서 내 수명, 극락세계에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셨던 큰 스님들, 의상대사나 원효대사, 혹은 여러분 의상대사가 화엄종이에요. 무슨 종? 중국 화엄종. 중국 화엄종의 1조, 첫 번째 스승 1조가 두순 화상이에요. 누구라고요? 두순. 죽순 아니에요? 두순. 2조가 지엄이에요. 누구라고요? 지엄. 지엄 스님의 제자가 의상대사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한 게 그 화엄종 책을 보면 화엄종의 1조였던 두순 스님, 2조였던 지엄 스님, 또 지엄 스님의 제자였던 의상대사, 이분들이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셨대요. 책에 나와요. 화엄종의 1조 두순, 2조 지엄, 그 다음에 지엄의 제자였던 의상, 모두 다 평생 화엄경만을 연구하셨지만 항상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딱 제가 든 생각이 이분들이 혹시 극락세계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기 위해서 화엄경, 화엄법문을 펼치기 위해서 인간세계에 잠시 오셨다가 화엄법을 널리 펼치시고 다시 극락세계로 가신 분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래서 역대로 출현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불자들에게 많이 설하셨던 큰 스님들. 원효대사가 쓰신 저서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왜 위대하냐? 원효대사가 박을 두드리고 나무 귀의합니다. 불은 부처. 나무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이 땅에 중생들 중에 부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게 원효의 덕이다. 이런 게 막 삼국유사는 그런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은 분도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기 위해서 잠깐 오신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15번의 내용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어떻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다만 그 수명이 고정된 게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자기 서원, 자기 발언에 의해서 제가 인간세계, 사바세계 가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에 의해서 자기 수명을 뭐 할 수가 있다? 조절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는 법장비고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 15번째 원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말하는 게 항상 뭐 합시다? 염불합시다. 하시던 기도 있으면 하시던 기도 열심히 하시되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